2022년 새해가 되고 오늘로 보름이 딱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각자 세운 어떤 삶의 목표와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노력하고 계십니까? 미국 스크린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노크로스가 조사를 했는데 새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2주차가 되었을 때 그 결심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는 바로 지금 이때가 새해 소망과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큰 위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보면 뭐든지 딱 2주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금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연도 1주차는 가벼워. 그죠? 열흘 이 2주차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의 구간이 바로 2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조사에 따라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매해 그래 왔어요. 매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요. 근데 그것을 잘 이루고 완성했던 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끝까지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럴 거면 어차피 다 이루지 못할 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완전해져서 개역개적 보면 분량이란 말을 쓰는데 예수님 정도의 완전한 충만하심의 경지에 분량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신앙을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완전해질 수 없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완성하지 못할 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분쟁과 분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다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를.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믿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아까 말한 믿음으로 어디에 오르는 길, 온전하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다음 뭐라 그래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뭐다? 목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목표였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와 그의 사역과 삶을 살펴보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또 그 일로 때로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죠. 핍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구원, 상급, 부활, 이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미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활을 이미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아직, 이 말은 뭐냐?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곧 자신에게 어떤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완성됐다? 이미?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때요 지금? 그 일을 향해서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쫓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가야 될 일이 너무나 멉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죠.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날마다 정말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어떤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휴, 이만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말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하고 또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그 결단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하다가도
도중에 그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아유,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난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아유, 이 정도 됐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만 하면 돼. 했어요. 안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의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해하는 그 만족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만 돼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 그렇죠? 저도 새벽마다 나름 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때가 와요. 아우, 이 정도면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무슨 뭐 차승원처럼 되려고 뭐 하겠습니까? 뭐 권사고처럼 되려고 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유, 훌륭하다, 장하다, 장훈아. 지금까지 운동하느라고 애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때에 아유, 그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운동 이제 끝낼래. 안 할래? 하고 놓아버린다고 칩시다. 그 몸이 얼마나 갈까요? 이틀도 못 가요. 2, 3일이면 도로 배 나오고 살찌고 근육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몸이면 됐어 라고 만족했을 때에 그거라도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지하기를 위해서 운동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건 뭐냐?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이만큼 있다. 너네 그걸 좀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복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아우, 이 정도만 복음 전하면 됐지, 이 정도만 헌신하면 됐지,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아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 해도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금방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믿음의 삶을 멈추면, 현실에 만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백한 대로 나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사라져버릴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순교당할 때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유, 그래, 죽기 전까지 이 정도 했으면 다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 순간까지도요, 내가 조금 더 그 목표점에 가까워지지 못했어,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구나, 후회했을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빨리 달릴 걸.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어디를 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가나안을 받지 못한다는 것,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뭘 보고 나가야 되냐, 내가 가나안 땅을 못 봤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0살이었어요.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비전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 보면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중길을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느보산 꼭대기는요, 해발이 800m가 넘는 지금도 있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는 워낙 높아서 그곳에 오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가나안 땅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임종 직전에 있는 나이가 120살이나 먹은 모세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00m가 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비록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된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품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나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물 건너 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바라보래. 나이도 많고 힘든데 800m 올라가는 것, 보통 사람도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근데 노인 보고 올라가래.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열심히 8m 산봉우리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때 나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했던 모세의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동일한 신앙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요, 우리에게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인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됩니까? 어차피 완전해지지 못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쉬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완전함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나의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머무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무너지고 낮아지고 타락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구원과 영생이 아닌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셔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종일 목사님 모르셔요? 인생은 미완성?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 몇 년 전에 했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거기 나온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그래서 준비했어요. 보면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얼마나 이 가사가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 완성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미완성이니까,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내 멋대로 내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만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조금씩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어떻게 만든다?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고운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에서 삶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창립 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8년 전 2014년 1월 19일 처음 이곳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아직도 참 생생합니다. 우리 지집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처음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부터 쭉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가끔도 요즘도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딱 들어오니까 열심히 기타를 치고 열심히 막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은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에게 첫 개척했을 때에 그때의 열정과 뜨거움이 남아있을까? 솔직히 때로는 그렇지 못한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넉넉할 때는 이런 생각한 거야. 요즘 개척해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어느 교회가 이 정도까지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면서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무너져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 재설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완전이 아니라 완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을,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주님과 가깝고 가장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정말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비록 미완성인 인생,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곱고 아름답고 선하게 그렇게 인생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